다 같이 일어서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물은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서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주의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되시며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천국을 예비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큰 확신 가운데에 환난 중에 기뻐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보 1면 표어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기도원 300용사 출석, 생활개혁, 가정수도원운동, 모든 교우가 전도하여 제자 만들기, 가난한 자 구제 집중. 초이화평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풍성한 신앙 열매와 풍성한 전도 열매와 풍성한 구제 선교 열매를 맺어 나눔과 섬김, 사랑의 공동체인 풍성한 교회로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 함께 보겠습니다. 즐겁게 한 시간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기뻤고 기쁜 날 이 날에 찾아봤니 나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오돌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장 11절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직중 폭우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과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소실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며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를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눈앞에 쾌락과 물질에 취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화재 이후 원치 않게 경매에 처한 몸된 교회를 궁일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새로운 예배 처소를 찾아야 할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모두 예배와 찬양에 소홀함이 없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록 눈앞의 현실이 막막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사람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모두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먼저 살펴 다시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참된 신앙인들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선 것처럼 당면한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가운데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주님, 무엇보다도 열악한 여건 가운데서도 신앙의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각 가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루하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귀한 목자와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지혜와 다윗의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면한 위기를 기회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선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근본 재난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긴 유족들과 삶의 터전을 잃은 많은 이재민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80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이 시간 성간에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힘과 용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모두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화되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을 빕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오늘 결석자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오늘 오승자 원사님 같은 경우는 누가 안 모셔요? 차로 모시는 분 아무도 없나요? 다음 주부터 우리 오 권사님은 결석이 없는 분인데 누가 차로 모셔오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포구에 그 아들들이 보내줄 리가 없으니까 이제 차를 이렇게 모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뭘 이렇게 지으려고 하잖아요. 지으려고 하면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그걸만 깨달았는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착각하고 막 지으려고 하는데 내 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만 편해요. 지난주에 내 친구들이 뭐라냐면, 야 니네 교회 그때 7월 3일 그 19억 7천에 나온 경매 그거 어떻게 됐냐? 2천에서 그랬더니 뭐라냐면 그래?
다음에 한 10억 떨어지, 다음에 10억 떨어지겠구만. 그럼 또 한, 걔네들 막 얘기한 말투 들어보니까 5억, 10억 무슨 애들도 그 혜택권, 껌 받는 것 같아. 응? 5억, 10억. 그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친구들은 내게 아니니까. 내게 아니니까 그렇게 뭐 크게 신경이 안 가고, 나 같은 경우는 그 애걸복걸하는 게 뭐냐면 내 거로 생각하니까. 근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태어날 때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인들이 진 적도 없었고 갖고 나온 적도 없어. 근데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잖아요. 이게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거를 우리가 놓쳐도 이게 어디로 갑니까? 저쪽 화성으로 갑니까? 명왕성으로 갑니까? 다른 은하계로 갑니까? 지구 안에 있거든. 여러분, 이게 돌고 돌고 돌아요.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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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고. 그 성경의 배경사를 보면은 아수르가 침략했다가, 바벨론이 침략했다가, 페르시아가 침략했다가, 헬라가 침략했다가, 로마가 침략했다가, 신성 로마 제국이 또 얼마나 커져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서양사의 그 역사의 가장 큰 맥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서양 철학사 전공이지만 서양사는 부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뭐냐면 합스부르크 그 뭐라고 그래, 집안, 합스부르크 집안, 그 집안의 역사에 사실은 그 합스부르크라는 집안이 오스트리아 중심으로 해갖고 나중에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올라갔다가 스페인으로 퍼졌다가 막 이렇게 막 확장을 해나가요. 그다가 신성 로마 제국 전체를 이제 관할하게 되고, 그런 역사로 이어지는데 그 주인이 바뀌어요. 그 땅 주인이 바뀐다고. 그 땅 주인이 바뀌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땅 주인의 이 변동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뀌었다가 이 사람들은 효용성 있게 목숨을 나가면 딴 사람한테 맡길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니면 구약 시대 때 범죄를 하도만 저지르니까 해라, 이 사람들 안 되겠다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다 뺏어버리죠.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하고, 자기 자녀들인데 다 빼앗기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선물을 주기도 해. 근데 그 땅 주인들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의 복음이 퍼지는 그러한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냐면, 역사를 여러분, 이 세상을 볼 때 큰 눈으로 봐야 돼. 큰 눈으로.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큰 구원사를 봐요. 큰 구원사. 창세 전부터 이제 말세에 예수 재림 때까지의 구속사의 흐름이 쭉 있어요. 이 구속사의 큰 흐름의 역사는. 근데 누구를 중심으로 가느냐? 셈의 후손,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나중에 다윗 왕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 후에 후손들,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근데 이와 별도로 가인의 집안들 봐봐요. 역사가 딱 나오다 끝나버리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끝나버려요? 노아 후손 때 다 같이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야발, 유발, 두발, 가인, 이 사람들 다 뭐냐면 그 딴따라, 그리고 액세서리, 그리고 무기 제작자, 이런 사람들의 선조가 돼요. 그러니까 다 이걸 역사를 크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개인의 그 영리 영달과
안일과 출세를 위해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위해 산 사람들이 이쪽 계통이고,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면 개인적, 개인적. 나의 개인사. 액세서리 누굴 빛내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막 그 악기 뭐예요? 자기 즐거움. 무기는 누굴 위한 거예요? 자기 지키는 거. 전부 개인. 그러나 이 구속사에 펼친 사람들은 공동체. 그래서 이 선지시대 때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타락을 하고 중간기에 접어들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기 전에 책임을 묻는데, 선지자들이 나타났고 책임을 묻는데, 너 죄졌지, 이게 아니라 너희 민족이 다 범죄하였거늘, 이렇게 나와요. 집단적으로 묻는 거야. 집단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런 관점을 대자적 관점. 이거는 뭐냐면 개인 밥 벌어먹고 사는 것만 생각하니까 직자적. 동양철학적으로 보면 공자가 뭐냐면 이런 거를 군자라고 해요. 군자. 응? 군자. 이런 걸 뭐라면 소인배라고. 소인배.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시각차가 큽니다. 신앙의 폭이 커. 이때에 선지자들은 뭘로 쓰냐면 예레미야라든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쯤이죠. 그리고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전부 다 뭐라 그러냐면 이 민족이 이렇게 하면 멸망당한다. 제발 너희들 회개하고 다 돌이켜 주님 곁으로 와라, 이렇게 하는데, 미가 3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나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나 개인 혼자서, 그러니까 이에 물려지는 축복을, 이에 물려지지 않으면 저주,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의 개인 영리함만 끝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요, 전체의 역사적 예술을 바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하나의 취직과 자기 하나의 삶과 영리영달을 산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근데 이게 개인주의자들이 예수를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사고를 하냐면, 이 사람이 죽으면 개인이 천국 가는 거.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만드냐면, 나 개인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그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 마인드를 가져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하고 거리가 굉장히 멀어. 그러니까 자기들은 잘 되는데 지구는 지구 온난화로 망해버려. 그런 세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재밌게도요. 그러면 공동체주의를 할 때, 그리고 대통령이 혹은 뭐 어떤 큰 민족의 지도자 나서에 끌어줬느냐? 그게 아니야. 맨날 요거도 먹는 건 다 왕들이야. 선지자들이 주로 막 공격하고 욕했던 건 다 왕들이야. 누가 이걸 이어가느냐? 소리 소문 없던 믿음의 씨앗들, 변방의 사람들, 그 외아들들, 그 이외의 자들, 이방인들. 몇몇이 소리 없이 역사가 이끌어가줘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사독은 나팀을 낳고 누가 알아줘요? 그리고 사독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그 이름이라고요? 이전에 이미 신앙 좋은 사람들 이름이 쭉 있었어. 저 사람 좀 살아야지라고. 이 사독의 이름도 신앙 좋은 사람 이름을 따온 것처럼 그 아들 아킴도
이름을 따와. 이미 오래전에 있었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성경에는 이 사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전에 누군가 있었다고. 그 이름을 따와서 그를 배우게 하려는. 근데 이 아킴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일으키신다. 이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 뜻이고 여기서 보면은 이게 히브리어는 요김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보통 야자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야자가 나올 때는 여호와를 축약 용어로 야라고 하시면 돼요. 그리고 쿰은 일어나다, 일으키다, 세우다. 그러니까 달리다 쿰 할 때 소녀야 일어나라. 쿰 일어나라.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힘들고 낙심되고 어려울 때 쿵 하고 이렇게 힘을 불어줍니다. 옆 사람도 한번 시작. 쿵. 쿵이 뭐라고요? 이렇게 배우다. 쿵. 정신 바짝 나잖아요. 달리다 쿵.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쿵.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킴 그런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일으켜 주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구약에 이제 한번 등장하는 이 요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포로기도 지나고 포로기 지나와서 그 복구공사를 하고 성전 복구공사를 하고 그리고 중단기쯤인 것 같아요. 중단기 암흑기 믿음의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 때 다 떠나고 아무도 믿는 사람들이 없는 시대에 그때의 아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기록 남길 사람도 없어.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고 쓴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 왠 줄 알아요? 소크라테스가 붓을 들고 한 번도 글 쓴 적이 없어. 누가 썼어요? 전부 제자 플라톤이 국가론이라는 책에다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다. 소크라테스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그게 소크라테스 말이에요? 플라톤 말이에요? 그럼 몰라. 공장? 여러분 공장 한 말 맞아요? 논어책에? 공자는 붓을 들고 쓴 적이 기록한 적이 없어요. 다 제자들이 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책 쓴 적 있어요? 예수님 성 말씀하고 다니셨어. 기록 누가 했어요? 그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때 누가 기록해 줄 사람도 없어. 아킴이라는 사람이 자기 믿음 하나 겨우겨우 유지해갖고 예수의 선조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다윗 때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그러면 42대 되는데 사실 해보면 41대야. 다윗이 두 번 나오죠. 다윗이 두 번 걸치죠. 자, 그런데 역대상 4장 22절에 역대상 4장 21절에 또 유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스비네 햄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자, 여기서 요김이 나와요. 요김이. 근데 이 사람을 뭐라 하냐면 23절에 이 모든 사람은
뭐가 돼요? 토기장이가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아킴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에 그 먼저 있었던 사람 중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본받으라고 요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따오는데, 이런 사람 본받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토기장이.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져 오는 대자적인 이런 공동체주의적인 민족 전체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 흐름을 유지해주는 사람들이 대단한 무슨 그 왕이라고 했어요. 물론 왕도 가끔 있지만 어떤 존재들이라고 했어요? 미미한 존재들, 이 선지자들, 이 사람들의 외침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나는 작아, 나는 일하고 지치고, 아유 요즘 얼마나 더워요. 나는 지난주에 그 기독교 신문사에서 막 콜이 와가지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막 어쩔 수 없이 한번 나갔다가, 그날 나갔다가 내가 일사병 걸려버렸네. 그래가지고 저기 또 갔다 와서 그냥 사실 집에 그냥 들어왔어야 했는데 뒷동산 가고 야외에서 헬스를 하고 왔어. 야, 일사병 죽더라고, 이 사람. 이게 피가 끈적끈적해서 죽어가는 거래요. 근데 막 달달달 떨리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서 119 부르려고 하고, 내가 그래서 수기 때 설교 못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나 죽을 뻔했다니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만날 뻔했어. 근데 이 미미한 사람들, 보일도 말도 이 아킴이라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거대한 역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이 또 고백할 때에 이사야서 64장 8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서 64장 8절에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토기장이니까 맨날 본 게 뭐예요? 진흙이야. 그래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그릇을 수억 원짜리 그 백자를 만들지, 왜 나는 이렇게 정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누구 마음에? 토기장이 마음. 근데 이 토기가 백자가 되기를 원하면 열받고 속상해. 지난주에 신림동에서요, 어떤 그 30대 사람이 칼을 들고 막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막 찔러댔어. 근데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지금 중태라 지금 거의 생명 이도가고, 두 사람은 칼에 찔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실렸는데, 근데 왜 죽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나 불행하게 살았다. 어릴 때 너 집안이 가난해갖고 학원도 없고 사교육 받을 길도 없고 버림받은 채로 자기 소년만 들락날락 14번을 했는데 아무도 거들떠주지 않고 사회에 나왔는데 먹고 살 길은 없고, 그 폭행 사건을 깜빵 들었다 나왔는데 어디 갈 데는 없고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난 이렇게 불행한데 배고파 죽겠네. 에라 이 불행, 너도 만 불행해봐라. 너희들도 불행해봐라고 보복한 거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사회를 나 개인적인 것만 꾸리려고 만들잖아요. 그런 살인마들 잔뜩 만드는 사회가 되고 갑니다. 그런데 그를 우리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주의자들이 그들을 내 아들처럼 여기고, 그들을 내 아버지처럼 여기고, 모든 아버지가 다 내 아버지고, 모든 어머니가 다 내 어머니고, 모든 아들, 딸들이 다 내 아들, 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공동체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그런 사람이 적게 나옵니다. 적게 나옵니다.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지만 다 누구 책임이냐? 그리스도인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토록 가난 시절에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었다니까. 저는 정말 우리 마을에서 굶어 죽는 사람 보고 자라는 사람이 저는 노란 호박죽 이렇게 호박죽도 그 감사한 일이야. 어?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보릿고개 갓 지났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1965년 때 저도 막 거적대기 그 추운 데서 거적대기 문이라도 추운 데서 이 태어난 바람에 기관지염 걸려가지고 그 제가 믿음이 좋아서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담배 피면 죽어. 기관지염 때문에 죽었거든 그때 3살 때. 그 정도로 어려웠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면 범죄율이 더 높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요 전자키가 어디 있어요. 쌀인물 다 열어놓고 살았어요. 쌀인문을 다 열어놓고 살았다고. 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굶어 죽을 것 같으면 부침개라도 해줬어요. 옆 사람을. 지금은 이웃끼리 차단이 됐어요. 차단. 그리고 그때는요 교회들이 한참 부흥인데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면 교회로 왔다고. 교회에서 쌀 퍼다 주고 교회가 공동체의 중심이 됐어요. 지금은 그리스도인들이 안 찾아가. 그것도 참 알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야. 제가 일산에서 신도시 지축식 그 신도시에 거기 막 한참 부흥되는 친구교회를 그 지지난 지 2년 방문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 나왔는데 자기 교회는 전도 나온 교회가 없더래. 몇천 개 교회인데 일산에 몇천 개 교회래요. 전도 나온 교회 없대. 그리스도인들 자체도 전도할 마음도 없고 그리고 그 옆에 막 철거당하는데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나 봐. 구제의 성들도 요즘엔 구제의 성들도 교회가 별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한국 교회가 왜 있는가? 과연 여기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그래서 막 새벽기도 때 주여 이러다 큰일 났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내어버리는데 여러분이 뭐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면 버려요. 버린다니까요?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레기통에 버려도 꼽힌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심령에 성령에 불이 있느냐, 불이 살아있으면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날에 불시험이 온다잖아요. 불시험이. 여러분 내 믿음 하나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그러나 내 심령에 성령의 불이 살아있고 그 불을 지펴서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아름다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유지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씀처럼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신분을 라는 것을 체험적으로 깨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이 아킴의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사독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아들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그 인물 같은 이름을 가지라는 간절한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시대. 내가 볼 때는요. 이 헬라 통치 시대 같아요. 헬라 통치 시대. 이 시대적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의 다윗 이후에는 아수르가 강대국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예수 때는 로마. 이런 막 강한 나라들. 이 강한 나라들이 마귀 역할들이 있다고. 자, 봐요. 크죠? 돈이 많죠? 무기가 많죠? 성공한 나라들이죠? 잘 살죠? 그리고 빛나죠? 이름 날리죠? 지금 이것들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마귀 역할을, 마귀 앞장입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마귀의 앞장입니다. 여러분, 요 세상의 마귀는요, 여러분들을 편입시키려고 끊임없이 들어갑니다. 이 세상은 뭡니까? 이 나라는 뭐예요? 돈의 나라예요.
일만하게 뿌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라.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과거에 이 당시에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사람들의 마문심의 역사가 이때 이 마문심이 계속 이어져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 이들을 계속 편입시키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거기를 뺏어가면 여러분들 생명 구원의 길에 안 나서. 그래서 물량주의가 무서운 게 그겁니다. 종교를 타락시키려면 물량주의로 가게 하면 종교가 완전히 타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치 기준을 생명구원과 말씀을 죽는 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전파하기란 사명감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남들 같으면요 여러분 한강 땅에 뛰어내버려 버려요. 7월 3일 날 그 자기 거 경매 넘어갈 때 자기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애절했으면 갔겠어요. 제가 경매 공판장에 제가 갔다니까요. 원래 안 와요. 열받아갖고. 근데 갔어요. 근데 이 세상 사람 같으면 요즘에는 이 한강 그 경비대 해양경찰 수상경찰 그 수상경찰 사람이 그러는데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죽냐 왜냐 했더니 자기가 하루에 보는 것만 10개명씩 떨어져 내린대요. 한강에서. 세상 무서워졌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정말 대한민국 기도 많이 됩니다. 그 한 생명 있잖아요. 왜 뛰어드는 줄 알아요? 한국교회 교인들이 안 찾아가니까 그런 거예요. 자살한 사람도요. 내가 심리 상담을 해보니까 단 5분만 옆에서 그 사람 사정만 들어줘도 안 죽어요. 단 5분만. 5분 듣다 보면 1시간 걸리거든. 그 계속 듣다 보면 그도 안 죽어요. 안 찾아가니까. 오직 나 개인을 위한 삶에 어떤 이런 마귀 새끼의 이 노름에 같이 다 편입되니까 다 거기 미치는 거야 그냥. 우리가 이 생명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생명에. 그 아킴은 이 헬라 통치 시대 때 헬라 통치가 기원전 331년에서 대충 기원전 164년까지죠. 요 어간의 사람으로 추정을 해요. 이때는 믿음의 사람도 없지, 교회도 없지. 그 당시에는 성전이라고 했죠. 나중에는 마카베 혁명 때 보면 집회서 이런 데 보면 외경이라고 있어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외경을 보면은 그때 막 그래도 믿음 생활하려고 외침에 그냥 엄청나게 한거하고 그런 역사들이 나와요. 이 페르시아는 역사가 참 재밌는 게 아스루는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와갖고 다시는 안 돌려보내. 싹다 끌고 가지만 바벨론은 포로로 끌고 와갖고 자기들 동화정책을 펴요. 자기들 동화정책. 그러니까 바벨론과 사드락과 메삭 아베드nego 그 친구들을 자기네 나라 민족 사람들로 만들려고 막 그렇게 개화정책을 펴잖아요. 근데 페르시아는 지방자치제야. 그래서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 야, 니들 여기 돌아가서 니들끼리 거기서 니들 성전 만들고 뭐만 그리고 고레스 칙령을 내리잖아요. 돌아가. 그런데 이 헬라는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페르시아하고 지방자치 페르시아하고 달리 헬라화를 시켰어요. 자기들이 우수한 문명을 해도 헬라 문명이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종교를 억압했어요. 굉장히 억압했어요. 그 억압기의 사람이 야킴이라니까요. 어떻게 억압당했다는 기록도 없어. 기록을 남길 수도 없었나 봐. 외경에서 약간의 흔적은 있지만 그러던 시절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이렇게 닥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이미 이 선지자 시대 때 예고를 했었어요. 예고를 했는데 정신 차려 예고를 했는데 예언을 했어요. 니들 그러다가 망한다. 회개하라. 돌아와라. 근데 안 했어. 그러니까
남유다 그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어떻게 되냐면 포로를 3번 끌려가는데 기원전 605년에 이때가 언제예요? 605년 언제예요? 여호야김 시대잖아요. 여호야김 시대. 이때 포로 끌려가. 1차. 그죠? 1차. 그리고 기원전 597년에 또 2차로 끌려가는데 언제예요? 여호야김 때. 2차. 그리고 586년에 이제 그 시드기야한테 눈 빠지죠. 뭐 눈을 다 빼놓고 끌고 가죠. 그래서 3차로 끌려가요. 이렇게 3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그래도 정신 못 차려요. 그 희한해. 막 맞고 나면 정신 바짝 차리는데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리라는 것을 예언한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죠. 3차에 걸쳐서 귀환하게 하는데 그때 1차 때 코레스 칭령이 떨어지고 누가 내려와요? 스룹바벨. 그죠? 스룹바벨은 누구의 선주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주였잖아요. 1차 때. 그죠? 그 다음에 2차 때는 누가 지도자로 나섭니까? 에스라. 2차 때는 에스라. 그죠? 기억나죠? 그 다음에 3차 때는 누구예요? 바로 느헤미야. 이렇게 귀환을. 근데 이렇게 귀환해서는 정신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에라 너희들 이제 버림받았다고 400년 동안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에 하나님 침묵을 해버려요. 얘기도 안 해. 그래서 침묵기라고 해요. 암묵기라고 하고. 그때의 인물이 아킴이라니까요. 침묵기, 암묵기 때 아무도 기독교에 대한 역사 기록이 없고 누가 무슨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것 자체가 흔적도 없어. 여러분 말씀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있습니까? 아메게돈 전쟁 이후에 어마어마한 전쟁, 세계를 휩쓰는 막 불이 막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뭐 핵무기가 다 터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전쟁이 나고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겪고 불의 심판이 일어나고 지구가 막 뜨거워지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거의 다 배교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고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한번 버텨보는 연습을 이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때 할렐루야. 이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언제 하겠어요? 연습이 된 자만. 여러분 장교가 될 때는요. 훈련소에서 장교의 급에 받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이 사람들은요. 포로로 끌려가면서 자기들이 왜 끌려간지 몰라. 시드기야 가더니 빠져가면서 끌려갔는데 왜 끌려간지 몰라. 죄 때문에 그런데. 민족적 죄. 나는 거룩하게 살면 되는데 너는 죄 짓고 말이야.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집단적 민족적 죄예요. 여러분 지금 폭우 쏟아지는 거 있죠. 지금 산사태 난리가 아니잖아요. 95% 이상이 어느 산인지 알아요? 환경부나 국토부에서 파악이 안 된대.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원래는 산사태가 날 만한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다 준비를 해놔서 국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잡히는 줄 알아요? 95%가 산에 사람이 손댄 땅, 군사도를 뚫든가 터널을 뚫든가. 여러분 지금 검단산 있죠? 내가 그때 우리 그 무학프란지 개척 당시만 해도 내가 검단을 할 때요. 계곡물이 막 절절절절절 흐르고 막 물이 막 풍성했어요. 지금 물 올라가면 물이 하나도 없대. 왜 없나 했더니 검단산 밑에다가 터널을 3개 뚫었어 벌써. 내가 그거를 추적하느라고 내가 환경이라 뭐 하나님 나라 우리 아버지 땅이잖아. 우리 아버지 땅.
그 이놈들이 누가 어떤 도둑놈 잘못했나고 내가 환경이라면 아주 그냥 환경 생태주의자라 주동민에게 뒷조사를 해봤더니 선을 3개를 뚫었는데 아무도 몰라. 선을 3개 뚫어놨다니까요. 지하수길을 막아놔갖고 물이 안 나와. 근데 이번에 몰래 추진하다가 걸린 게 하나 있어. 내가 알게 되니까 이제 가만 안 둘 거야. 우리 교회 문제가 어쩌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거는 한번 뚫리면 끝나. 저 남양주에서부터 교단 신도시까지 연결한다고 검단산에 터널을 뚫어. 터널을. 이거 누구 산이에요? 우리 아버지 산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산. 그걸 왜 뚫어? 왜 뚫어? 첫째, 건설회사 돈 벌려고. 내가 어느 회사라고 얘기하면 이게 걸릴까 봐 얘기해 못하는데 내가 한라건설을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응? 이 법적 문제 되나 봐. 얘기를 하면. 내가 이제 한모건설.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걸 왜 뚫려고? 첫째 걔네를 돈 벌려고. 문구 회사는 문구가 팔려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 보면 이 아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외롭게 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나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나 개인 하나 예수라는 상표를 알고 영접했으니까 난 천국 갔지. 맨날 죄 짓고 사는 인간 있잖아요. 와닿지도 않아. 와닿지도 않는다니까? 딱딱해. 근데 왠지 난 가짜인데 내가 불도 없는데 뭔가 이렇게 믿어봐야 될 것. 그러니까 뭔가 막 옆에서 꽹거리치고 막 무당 부닥치고 막 푸닥거리 하듯이 작두에 올라가 뛰어놀듯이 그런 분위기가 딱 되어지면 그때는 신앙이 생겨. 그래서 사람들이 가짜일수록 뭘로 가냐면 자꾸 자극적인 데를 찾게 돼. 그게 충만한지 착각이에요. 성령의 불이 임한 곳은요, 불이 있는 자는 불을 붙입니다.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집니다. 개인주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고난의 십자가가 없어진 가짜 종교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내가 신학교 막 주장하다가 멋있게 잘렸었잖아. 한 20년 전에 신학대학원 강의하다가 회개하라 한국교회 막 이랬다가 잘 나간다 한국교회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아킴을 보면서 이 시대가 어둡고 아무도 안 믿고 안 웃기고 아무 비전도 없고 막막하고 믿음의 동지도 없고 그럴지라도 마지막 신락 같은 존재로 남아서 겨우 이상형이라는 그런 토기장이에요. 토기장이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쭉 이어져 오다가, 그러나 나 당대는 별볼 일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을 비추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케냐라는 나라가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케냐가 원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았던 나라예요. 그런데 케냐가 지금 복음화율이 여러분 80%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20대 복음화율이 4%예요. 케냐에 선교사 와야 될 판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된 줄 알아요? 네덜란드에서 어떤 선교사가 19세기에 간 거예요. 한 가정. 근데 부인이 풍토병으로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교하면 축복받아야지 하나님께 넌 저주받은 인간이야. 비용 빚고 한대요. 욥처럼. 근데 또 딸이 죽었네. 그리고 이제 이거 잘못하면 안 될까 싶게 생겼어. 그래서 돌아오는데 인사할 교인이 없어. 왜요? 죽라고 선교를 했는데 중학생 딱 한 명만 줬는 거야.
걔를 자기 아들보다 더 챙겨서 그냥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 앉혀놓고 부흥해하고 막 이랬던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다 내려놨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하고 실망해갖고 약 한 30년이 지나고 다 늙어가지고 자기도 오락가락 하는데 아들이 TV 보다가 아빠 라디오였구나. 내가 그 기록은 라디오를 듣다 아빠 걔 목소리 아니야? 걔 목소리 아니야? 누군데? 그랬더니 그 중학생 아들, 중학생 아이, 흑인 아이. 근데 이 아이가 영국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 하나 중학생이 자라고 신학교 나오고 그 아이가 목사님 돼가지고요 케냐를 부흥운동을 대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요 케냐를 70번째나 이 대부흥운동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선교사가 그 선교지에서 실패한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그 당대는 실패했으나 30년 후에는 성공한 거예요. 지금 헬라의 이 시대 때 기원전 331년부터 1164년 이 사이에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전을 복구해 있지만 그 성전에 있긴 아끼고 자풀이나 자라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지 않고 있었던 그 시대에 아킴이라는 이름 하나만 남고 누구도 기록 안 해줬어. 공장 제자들이라도 기록해줬고 소크라테스는 플라톤이라도 기록해줬는데 아킴은 누가 기록을 안 해주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찾아봤어요. 일주일 동안 저는 월요일날 그 다음 주 설교의 원고를 어느 정도枠잡거든요. 자료 못 찾아봤는데 일주일 내내 생고생했는데도 어디서도 찾는 요세푸스 자료부터 해서 고대 근동 모든 자료 다 찾는데 없어. 우리 집 내가 책을 왜 안 버리냐면 자료들이 다 그 오프라인 자료라 없어요. 없어. 누가 기록을 안 해준 거야.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나 죽으면 김택이라는 사람이 나 기록해 줄 거야 안 해줄 거야? 어떤 인간이 있다 갔다 이렇게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것마저도 없다니까요. 그것마저도 아킴. 그러나 그 아킴이라는 미미한 존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유지되어지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제자들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존재는 미미하지만 미래에 하나님 나라에 큰 존재가 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미래를 바라보면서 지금 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내가 심겠사오니 이제 성령께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최근 인간의 자연 파괴로 말미암아 탄소 배출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 지구가 온난화되고 폭염과 폭우로 인간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환경을 파괴한 자들은 더욱 시원한 것으로 비난을 하지만 환경 파괴의 가장 큰 대가를 환경 파괴한 적이 없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어려운 이웃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여 주시고 애굽 땅에서 핫비루들 노예들이 고통스러워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어주셨다는 말씀대로 그들의 음성을 들어주셔서 주님, 이제 그러한 이 폭염기에 땀방울을 흘리며 어렵게 얻어들인 소득을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너무나 처절한 소득입니다. 과부의 2렙돈입니다. 주님, 이 과부의 2렙돈, 천국에서는 가장 큰 예물로 주님께 인정하여 주신다고 하여 주셨사오매 우리의 이 예물을 가장 큰 예물로 받아 주셔서 주님, 그리 또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 때에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전통을 이어받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오늘까지도 11조의 정신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킴처럼 누가 하든지 말든지 나 하나가 유지되는 그러한 귀한 11조의 정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활짝 꿈을 활짝 열고 이 땅에 쌓을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한없이 부어주셔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그리 또한 우리가 구속사의 역사적 예수의 이 계보로 접어든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공동체주의와 큰 역사적 눈을 감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개인의 안일 출세, 내 개인의 축복과 내 개인의 천국 입성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 대한 죄악과 민족 전체에 대한 회개와 민족 전체에 대한 회복을 바라보며 큰 꿈을 꾸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주님께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감사의 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그리 또한 주님, 우리가 선교금 드려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외지에서 외롭게 선교하는 오제 선교사들과 도서마을과 농어촌에서 외롭게 목회하는 목회자들, 결식 신학생들, 그리 또한 이 폭염기에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는 주민들, 그리 또한 콘테이너박스 주민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세입자들, 불안한 주거 환경 가운데 오 주님, 이 무더위에서도 견뎌야 하므로 주님, 주님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원금을 많이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교 많이 하는 교회가 크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많이 하는 가정이 큰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선교형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하시려고 더 많은 어장으로 보내주시려고 더 많은 어장 속에 더 많은 그물을 치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느낍니다. 오 주여, 새로운 곳을 향하여 우리가 개미곤충금을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가 아킴과 같이 미미한 존재라 할지라도
암흑의 시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헬라 문화 속에 신앙적 탄압이 너무나 강하던 시대에 그래도 신학의 명맥을 유지했던 아킴의 정신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끝까지 견디어서 마지막 날에 상급을 받으리라 다짐하는 주의 합병교회 온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